여러분, 사실 우리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게 되고 거룩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어떤 율례나 또 이런 규칙이나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그러할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정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이런 뭡니까? 율법이나 이런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바로 사망, 즉 죽음이 된다고 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성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몸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출애굽해서 그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지.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그 중간에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 교훈으로도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답게 신앙인답게 계속해서 살아가서 좀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영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먼저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도들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 성도라 하는 말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인들을 다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는 죄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아마 우리가 성도라 부르는 이유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세속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다르다는 그런 뜻에서 바로 우리가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우리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부릅니까? 초신자를 가리켜서도 성도라 부르죠. 왜 우리가 이 새롭게 등록한 사람으로 초신자도 뭡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에다가 그 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보면 목사라는 칭호도 있고 집사권사, 장로라는 이런 직분가 이런 칭호도 있지만은요 사실 이러한 칭호는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직분과 호칭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런 직분과 호칭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은 바로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그래 이 땅에서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부르게 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그런 호칭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우리는 이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부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의 쓸 것이라는 말은 사실 가난이나 뭔가 이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족한 것들을 물질을 채워주고 또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는 것 자체를 뭡니까? 쓸 것을 도와준다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죄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또 때로는 뭡니까? 가난한 데 있고 때로는 우리가 궁핍함 때문에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현실이죠.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보면 다 부자들만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지. 거기도 보면 정말 이렇게 도움받아야 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될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함께 구원받고 함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그들의 쓸 것을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일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처음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맞닥뜨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가난한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즉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넓잖아요. 지중해 전체죠. 그 넓은 로마 제국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이제 뭡니까?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냐면 헬라파 교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용 어인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이 히브리어라든가 이 아람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혼자 된 여인들. 결혼했다가 뭐 이런저런 일로 남편과 헤어지거나 남편과 사별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홀로 된 그런 뭡니까? 편의상 성경에서도 과부라 그랬으니까 이 과부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편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거기서 자랐는데 성장하고 했는데 이분들도 역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과 헤어지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이 사회에서는요, 이 여인들이 혼자 된 여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생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한 번에 이 남편과 떨어지고 남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를 물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에야 뭐 이게 조금 혼자 살더라도 일거리들도 많고 직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일하면 얻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 여인들이 집을 떠나서 또 남편에게 쫓겨나거나 시댁에서 쫓겨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되죠. 그러면 시댁으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해요. 이미 출가 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주로 뭡니까? 경제적으로 막심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었거든요. 일하려고 해도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그런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바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힘썼던 게 뭐냐면,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뭡니까? 먼저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매일매일 구제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교회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이 아람어를 잘 모르는 이 여인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자신이 어렵고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일매일 구제를 했는데 이 구제가 뭐냐면 주로 그 예루살렘에 살던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뭡니까? 내가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아람어라든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와서도 뭡니까? 말을 함부로 의사표시를 못하니까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항상 보면 뒷순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더 이게 무시당하고 했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회의를 해요.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이 7명의 안수집사 전체가 뭐냐면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다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그래서 헬라파 이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헬라파 신앙인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뭐냐면 그래도 남자들은 좀 헬라어도 하지만 또 뭡니까? 히브리어 아람어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그 어려운 헬라파 이 과부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이 그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 대해서는 아주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 군인들은 쉽게 말해서 쉽게 수탈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와 이 결탁하였던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음으로써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들이 그들의 그 당시의 현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특히나 이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 신앙인들은 당시에 뭐냐면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황제 숭배 사당까지 세워가지고 그 숭배하러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요, 그 재산과 토지를 모두 다 몰수를 해요. 몰수를 하고 빼앗고 뭐냐면은 그냥 내쫓아버리니까 그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뭡니까? 큰 그런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모든 토지와 재산 모두를 몰수당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당연히 또한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고 또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다른 교인들도 보면은요, 이 자신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뭔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아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탄로나면은 자기의 토지나 자기의 재산도 다 몰수당할 수가 있지,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지킨다고 하다 보면은요, 당연히 언젠가 들통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빼앗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재산과 그 토지를 다 처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함께 가지고 와서 교회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모습이 분명하게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여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교회가 그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베풀어서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좀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힘써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어렵고 이 힘들고 어렵고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것도 뭡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도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하는 말은 좀 더 너그럽고 또한 관대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기에 뭔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뭡니까? 더 많은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 물질을 내놓고 내 물질을 헌금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피땀 흘려서 남들이 잘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이런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더군다나 이 내가 조금 더 어렵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어떻습니까? 사실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너그럽고 관대한 그런 뜻이 없죠. 우리 가정이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는 나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이 뭔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헌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어찌 보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관대한 마음보다도 이기적으로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춰주니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뭡니까?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색할 수가 있지만요.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진짜 신앙인의 어떤 그런 뭡니까?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할 수 있고 내가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말씀해요.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자체가, 교회 그 당시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황제 숭배라든가 이런 이 강요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웃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이 모교회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또 기근과 흉년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자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극심한 가난에 있었지만은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했다.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은 뭡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신앙의 정신이잖아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나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해서 내가 살 것을 굽혀놓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함께 나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해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먼저인 거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이렇게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은요, 내가 많기 때문에만 한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없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내 너그러운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라 하는 말은요, 나그네를 뜻하잖아요. 혹은 나그네뿐만 아니라 또 이 낯선 사람들,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기에 사실 이런 나와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고 친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나그네와 같은 낯선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치도 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친한 사람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친하고 내가 뭔가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그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잘 알지도 못하고 낯선 손님과 같은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대접하기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로마 황제 숭배를 크게 강요받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사실 자신의 토지와 자신에 대해서 모두 다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또 돌아다니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이 터키 지방의 가파도기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기존의 어떤 그 도시에서는 살지 못하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겼으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힘이 잘 미치지 않는 아주 낯선 그 광야 같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토굴을 파고 거기서 뭡니까? 정말 서로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함께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반 끼를 먹더라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누구 하나가 많이 이렇게 남고 배부른 게 아니라 굶으면 똑같이 굶고 함께 먹고 같이 먹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지만 또 한 뭡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 도시에 살지 못하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가족들이 흩어져가지고 때로는 이 교회 저런 교회 다른 교회 또 다른 지방에 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들이 뭡니까? 당시에 이게 먹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가더라도 그래도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 그래서 그들이 또 이 교회를 물색하고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정말 낯설고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지금 이단인지 상관인지도 모르고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도 이 손님을 대접, 잘 영접하고 환대한다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자신들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이렇게 쓸 것을 공급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낯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런 소문이 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저렇게 뭡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로 교회 몰려들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데 초대교회가 그만큼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대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에 이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들과 지옥에 던져질 자를 구분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아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구원받은 너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영접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전혀 낯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을 때 돌보아주고, 그들이 나그네 됐을 때, 또 헐벗을 때에 잘 대접하고, 옷을 입혀준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대접하며 섬기는 일을 눈여겨보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듯 잘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물이고 신앙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비록 낯선 사람들이지만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그네 같은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고 선대하기를 힘쓰는 믿음 좋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